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빠지신 분들도 있는데 명절 다녀오셔서 아마 정말 사모하시는 분이라면 유튜브에 가서 예배는 빠졌지만 듣고 오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스마트폰 가지고 딴 데 사용하지 말고 그런데 말씀 듣는 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애니팡하고 뭐 이러지 말고 열심히 말씀 듣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잠시 하겠습니다. 영적 도전들이 계속됐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한쪽은 너무 부자고 한쪽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돈이 남아 돌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수고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한쪽은 열심히 일을 해도 계속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토지, 집 다 팔고 나중에는 자녀까지 종으로 팔아야 되는 끔찍한 일이 다른 나라에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이곳에서 함께 해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너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서로 나누는 가운데 서로 균등해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공동체에 큰 위기가 닥쳐서 사람들이 아니 우리의 삶이 이런데 성벽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느헤미야가 지난 시간에 한 일은 자기가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 이전에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한 몸이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 연약한 자의 약함을 돌보아야 된다라고 말했고, 지난 시간에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이전 총독과 달리 이전 총독들은 자기의 녹봉을 다 챙기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챙기고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압제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별된 삶.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고귀한 목적에 자기의 삶을 헌신했다 그랬어요. 참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 페르시아 왕의 신하인 것을 뒤로 하고 어려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했던 느헤미야. 세 번째, 느헤미야는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는 걸 볼 때에 자기 식탁에 백성들의 장로들 또 민장들 초대해서 함께 먹고 함께 동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삶을 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듣고 응답하기를 좋아하시는 거죠. 오늘 계속해서 원수의 도전이 이어지는데 사단은요, 쉬는 법이 없다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되어 가고 있고 이제 성문 공사가 남아있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랬어. 이제 성벽을 거의 완공해가고 성문짝만 달면 될 그때에 지금 원수들이 총공격을 감행하는 거죠. 원수의 공격의 핵심이 뭐였냐 하면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제목을 영적 도전을 넘어서라, 5번째 소제목을 지도자를 지키라. 지도자를 지키라.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원수들이 도전을 해요.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 스스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지금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냥 식사하자고 초대하는 게 아니라 끝절에 보면 나오듯이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지금 느헤미야를 지도새도 모르게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제거하기 위해서 오노 평지로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역할은 참 중요해요.
요즘처럼 조직사회가 되어 있잖아요. 민주사회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배웠고 의식이 있고 그래도 지휘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삼성가에 지금 이건희 회장이 저는 살았는지 죽은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쓰러진 지 몇 달이 돼도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냥 호전되고 있다 그러는데 호전이 뭐 몇 달 동안 계속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생명 유지를 해갈까요? 보통 집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삼성가에 그 한 사람이 재계에 그 한 사람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이에요. 그럼 바깥에 나가면 외국 나가면 대한민국을 몰라도 삼성을 아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삼성이 코리아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의 하나의 기업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영향이 대단한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 스포츠를 보면요. 우리 근래 지금 축구 봤잖아요. 물론 연습 경기지만 확 달라진 그래서 팬들이 다시 모인대요. 너무너무 실망했다가. 저는 어느 사람이 나은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감독 한 사람이 바뀌는 데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 프로야구 이제 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지고 한번 보세요. 아주 안 좋았던 팀들이 또 신생 팀들이 감독 하나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신생 팀이 제가 응원하는 넥센 아주 신생 팀이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뭐 저는 그 팀 응원하지도 않지만 NC 한번 보세요. NC 김경문 감독 이런 분 아시안 게임 뭐 이런 데서 전성을 했던 기록을 가져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아주 그냥 관찰을 해보는데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감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전술에 따라서 지금 선수들이 그 짧은 기간 안에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순신의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서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왜냐하면 이순신이 죽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전쟁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원수들을 보면 도전이 아주 강력한 거죠. 느헤미야를 오노평지로 초대하는데 오노평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은 예루살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아니고 페르시아가 직접 관할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으로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4번이나 집중해서 보내요. 4절을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래도 안 가니까 5번째는요. 아예 종자의 손에 종의 손에 봉하지 아니한 편지를 들려보내요. 자, 편지가 지금 봉투가 없어요.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에게까지 전달될 동안 수많은 사람이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읽었을 거란 말이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일까? 소문들이죠. 소문들. 6절을 보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자, 글이 보면요. 소문에게 소문. 야, 지금 떠도는 소문이 이런 소문이 있다.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리 하여 느헤미야 너 요즘 지금 왕에 대해서 반역을 꿈꾸고 있다며 이런 거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한다. 너 지금 반역을 하기 위해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리가 들리네.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7절 보면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자, 지금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느헤미야야말로 정말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아닐까 막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이 왕은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릴 것이다. 너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 왕에게 소문이 들려져 가지고 왕이 너를 제거하러 군사를 보내기 전에 우리와 지금 의논해 가지고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 봉하지 아니한 편지 내용을 봤을 때 누가 지금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느헤미야를 정말 사랑하고 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아주 위하는 것 같은데
평화의 사신으로 가장하지만 그 속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죠. 이 소문이 수상궁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리면 어떻게 될까? 이쯤 되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미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봤어요. 민심이 흉흉해지겠죠. 소문이 퍼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 소문을 수습하고 지금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산발랏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좀 뒤에 볼 거고, 결국 지금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뭐였느냐? 9절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구나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 원수들의 목표의 핵심이 뭐냐 하면, 공격의 핵심은요, 지금 두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로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최대의 공격 목표가 지도자예요. 사단의 앞잡이로 세워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공격 목표도 뭐죠? 요즘 이단들의 공격 목표도 목회자예요. 교회 지도자예요.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 하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저는 만약 제가 없어도 여러분 영혼이 충분히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허물을 찾고 공격을 하고 지도자를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를 하나씩 접수해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도전을 맞이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큰 두 번째는 이 도전에 응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느헤미야가요, 지혜롭게 거절을 해요. 지혜롭게. 느헤미야가 업무의 실체를 알았어요. 2절 하반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지금 이 사람들의 공격의 목표가 뭐였는지를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절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이 괴계, 간사한 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책 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이 사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그게 보여져요. 기도해야 그게 느껴져요.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가 보여지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원수의 제안을 거절할 때도 아주 지혜롭게 거절했어요. 왜냐하면요, 원수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산발랏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산발랏이 지금 사마리아 쪽에 총독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쉽게, 원수지만 쉽게 다루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가라지 확 뽑을 수 있지만 왜 안 뽑죠? 알곡이 다칠까봐. 아주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합당한 이유를 들어요.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라고 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엄청나다는 걸 얘기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려갈 수 없다고 지혜롭게 그 제안을 거절하는 거죠. 두 번째, 느헤미야는요, 목표에 더욱 집중했어요. 3절에 보면, 다시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건 모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찰스 해멀 책을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아주 작은 소책자지만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멀리 볼 필요 없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면 내가 뭘 하고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 혹시 공부에 집중했습니까? 일하시는 분 일에 집중하셨어요? 우리가 성도이면서 매일 영적 양식을 먹고 큐티했습니까? 명절이어서 큐티 안 하고, 명절 이후에 피곤해서 안 하고, 일주일에 큐티 안 했어요. 성경도 안 읽었어요. 그러면 이번 일주일도 그렇게 될 확률, 또 1년, 또 10년, 또 인생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항상 긴급한 일의 횡포가 우리 속에 끼어드는 거죠. 긴급한 일이 끼어들어요. 이게 급하니까, 우선 급하니까. 그게 아니고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일.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그것을 위해서 다른 시간들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이렇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가 원수와 더불어 지금 권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권투 시합을 하면 지금 아주 훅을 날리든지 아주 옆구리를 가격하든지 몇 번 처맨 탐식전을 벌이다가 상대편이 약점을 보이는 것이 집중해서 때려야 되지. 너무나는 마음이 좋아가지고 상대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턱도 한 번, 옆구리도 한 번. 지금 살짝 이쪽이 힘들어 보이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처마 끝에 이어떨어지는 낙수가요, 밑에 있는 바위를 뚫어요. 이 목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에 집중하는 것.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뜻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오는 도전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목표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요, 청렴한 삶을 살았어요. 8절을 보면 내가 사람을 보니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 보면 이단이 넘어간 교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봐도 이단이 들어왔다는 조짐이 충분히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꼬투리 잡고 들어온 건 뭐예요? 지도자의 약점을 가지고 잡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때 이단이 들어와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더 우습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청렴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청렴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공격에 들어와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는 거죠. 그런 일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를 하면서 의의 흉배라고 했어요. 우리의 가슴에 붙이는 갑옷 입는, 원수의 화살이 날아와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는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었었냐 하면 기도했어요. 9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원수는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렵게 만들고 손이 피곤하 역사를 중지시키려고 해요.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였냐 하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잘한다, 그게 위험한 거죠. 목사가 예를 들면 기도가 필요 없이도 혼자 잘한다, 여러분, 그게 똑똑한 게 아니고 그게 망할 비결이에요. 아주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가 공격할 때에 우리가 많이 약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이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난무할 때에 자기 변호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살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중상모략에 대해서 단호히 부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성실하게 여전히 일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요, 지도자를 어떻게 지킬까 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어떻게 지킬까. 다시 첫 번째는요, 원수의 공격의 핵심이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를 살펴보았고, 세 번째, 그 공동체가 지도자를 어떻게 지킬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지도자를 지키라. 어떻게? 첫 번째는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도자가 기도하지만 또 누가 기도해야 돼요?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사도 바울이 늘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했던 게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30절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 기도에 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를 위한 기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중요해요.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집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제 얘기인 같아서 그렇지만 제가 가르쳐야 될 입장이니까 오늘은 하여튼 뻔뻔스럽게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근데 혹시 하루에 한 번씩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손들라 하면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목사가 여러분 말씀 위에 서지 아니하면 목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시간이 여러분 허무한 시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양기도팀이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도자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지도자들을 험담할 때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모습 보면 지도자의 결함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쉽게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쉽게.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생각하는지를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 비방하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의 실수와 범죄가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 그것을 이용해서 항상 죄 가운데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사단의 간계한 계략이 따라와요.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라면 그 문제와 아울러 사단의 공격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 지금 교회를 노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권위를 쉽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이러면서 막 쉽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자식들 앞에 그러면요, 여러분 자식들 영혼이 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와서 도리어 면책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부부가 따로 얘기를 해야 되죠. 자식들 앞에 목사 쉽게 얘기를 해놓고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기대하시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자식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쉽게 비방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잘 없는 거죠. 성경이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보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러분, 여기 영광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쉽게 비방하고 너무너무 당돌해요. 너무너무 자만해요. 떨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영혼에 좋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유다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항상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권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딴 케이스 가도 또 비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수십 가지의 감사한 일 가운데 한두 가지의 원망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향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은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 중요한 얘기.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를 어떻게 지킬까? 지도자가 리더해 갈 때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기의 삶을 헌신하면서 페르시아의 관리로 있다가 자기가 잘 살 수 있는데,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자기의 것을 헌신합니다. 헌신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일에 통역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맞은편, 어떤 사람은 멀리 가서 성벽 공사 구간을 14개 공구로 나누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밤낮으로 함께 헌신하며 성벽을 세워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지.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자 할 때 짓든지 말든지 그러면요, 지금 느헤미야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백성들이 그 일에 느헤미야가 비전을 제시했을 때에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구나 했을 때에 협력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이 힘이 빠질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마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모세가 힘이 빠진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간이나 매일같이 내리는 그 사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절대 권력 바로를 꺾고 백성들을 이끌어낸 사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지칠까요? 지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모세의 팔이 피곤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아말렉과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에는 모세가 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비방하는 사람 어떻게 말하겠어요? 모세는 쏙 빠지고 여호수아가 대장이네. 아니, 전쟁할 때 모세는 어디 갔다? 모세 어디 갔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터 내다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죠. 이 사실을 옆에 아론과 훌이 보았어요. 무엇보다도 이 모세의 기도의 팔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모세가 피곤하여서 팔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팔을 붙들어서 올리고 밑에 돌을 쌓아서 올리는. 여러분, 그래서 흔히 장로님들을 세워질 때에, 장로 임직을 할 때에 고민하시는 분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론과 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 일을 해나갈 때에 협력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팔이 피곤할 때가 있으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배했던 이 능력 있는 이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시험받았을 때 마음속에 있는 건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 있었던 리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신과 같은 존재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어요. 근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담대한 마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 가냐? 백성들에게 가요. 백성들에게 전체가 있는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신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백성들 앞에 있는 백성의 장로들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모세 때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즘 원로 목사님이 이제 물러나고 신참 목사가 40대 초반의 목사가 단임 목사로 와요. 많은 교회 집회를 가보지만 얼마나 지금 어려운 일이 한국 교회에 있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인가 장로님들이 예전에는 목회자를 청빙했어요. 근데 이제는 청빙이 아니에요. 픽사하는 거죠. 여러 서류를 갖다 놓고 뽑는 거죠. 저는 그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정말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해서 정말 청빙을 받아가는, 그쪽에서 모셔가야 돼요. 이건 목사가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존경해서 모셔가지 않는 목사, 우리가 많은 서류 가운데 뽑은 그 목사, 그러니까 쉽게 요즘 목회자들을요 제거하고 또 바꾸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를 섬겼던 그 장로님들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반응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도자에게 순종을 맹세하고 또 지도자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일을 모세의 시대의 장로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참 고독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요 꼭 교회 공동체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중들은요 이걸 몰라요. 이끌어 가야 되는 지도자, 여러분 지도자는 반드시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되어 보라고 그럽니다. 개인 사업을 하든지 소그룹을 리더해 보든지 리더가 되어 보면 그 심정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협력을 해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일할 때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많이 헌신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메시지 핵심이 뭐였어요? 네, 나를 따르라. 느헤미야가 자기의 녹봉 안 받았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네,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도왔어요. 공급했어요. 느헤미야가 굶어 죽었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없어요. 만약 느헤미야가 앞에 있는 얘기만 있으면 느헤미야 어땠을까요?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녹봉도 안 받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사회의 모습도 그렇고 독재자들이 생길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에 굴종하고 도리어 더 많이 갖다 바치다가 선량한 지도자가 나올 때는 협력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들을 그냥 마음껏 대해요. 그게 군중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지도자가 있고 헌신할 때 여러분도 협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이 사회의 지도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백성들이 일단 성숙해야 돼요. 지도자를 아름답게 세울 만한 그런 성숙한 그룹들이 있을 때 지도자가 가능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누가 이 사회를 감히 통치할 수 있을까? 아마 누가 나와도 지금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마음을 다해 일할 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돕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바울이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 건축업 하면서 일했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들여다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바울이 언제 일하고 언제 선교했겠어요? 바울은 그 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선교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처음 시초부터 계속해서 바울 사역을 도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여러분,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지금 사도 바울 쓰시는 거 보면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에게 눈이라도 떼어줄 정도로 헌신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험담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단들에게 성도들이 마음이 홀딱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너무 공격을 하고 사도권을 부인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에요. 이렇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너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받기만 좋아하고 같이 동력하고 헌신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화장실 갈 때만 찾지 말고 좋은 음식 먹을 때도 지도자를 찾아라 라는 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목사 위임할 때, 제가 담임 목사로 위임식 했잖아요. 위임식 할 때 여러분이 다 일어서서 써야 했던 게 있어요. 아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순서지를 한번 제가 꺼내봤거든요. 생수교회 교우 여러분은 이성헌 목사님을 본교회 위임 목사로 받들 것을 써야 합니까? 이게 1번이었어요. 혹시 자기는 나는 여기에 참석 안 했다 이럴 수도 있어요. 2번,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기로 성락하고 서약하십니까? 3번,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전력할 때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십니까? 4번, 여러분은 이성헌 목사님이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히 지급하며 주의 도의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을 도와주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때 약속하셨나요? 네. 제가 오늘 참 얼굴이 뜨겁게 제 얘기를 해야 되지만 또 느헤미야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여름을 지나면서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 명절 보너스를 파트들은 다 지급했는데 전임들은 파트들 기준으로만 지급했어요. 그리고 저는 보너스를 못 받았습니다. 명절 보너스가 아니라 4번 받아야 될 보너스를 못 받았고, 그리고 자녀 양육비도 하반기 거를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하고 여러 가지를 공사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헌신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헌신할 때 그 목회자를 모른 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처럼 음료수 사들고 와서 포카리스에 하나 주고 이렇게 하고, 밥 먹을 때 우리 목사님은 밥을 잘 먹고 사실까? 혹시 쌀 떨어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신다면 아마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은 주로 제가 헌신하는 얘기였고,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인 지도자를 지켜낼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원수의 공격이 참 집요하고 쉽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등산을 해보면요, 저도 한때는 산을 참 좋아했는데, 등산해보면 정말 산이 이제 목표에 다 달았을 때, 정상에 가까이 올 땐 정말로 안 가고 싶잖아요. 너무너무 가파라요. 그래서 여기서 끝장내버리고 꼭 목표를, 정상을 가야 되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벽이 다 완공이 되고 마지막 성 문짝만 달면 완공이 되게 될 때 원수가 지금 총 공격을 하는 거죠. 그 공격의 핵심이 지도자예요. 저 사람 무너뜨리면 다 된 공사도 한순간에 끝나게 됩니다. 다 완공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허물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그렇게 오래 쌓지만 무너지는 것은 정말로 쉽게 무너져요. 서초에 있는 유명한 교회 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제자훈련하고 아름답게 세워졌다가 요즘은 사회 앞에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이때 지도자들을 집중 공격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도전을 넘어서고 있냐? 네 가지 얘기했어요. 지혜롭게 거절했고, 목표에 더욱 집중했고, 그가 청렴한 삶을 살았고, 그가 기도했어요. 세 번째, 지도자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제가 네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은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덜 기도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딴 교회는 안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나와서 새벽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또 약하잖아요. 신장도 한 개밖에 없고 의지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약해 보인다, 저 사람이 부족해 보인다, 문제가 많다, 이런 걸 느낄수록 더 많이 얘기하기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지도자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권위를 쉽게 비방하는 사람 절대 친구로 사귀지 마십시오. 반드시 안 좋습니다. 그것은요, 권위를 다르게 권위주의로 세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요, 습관입니다. 습관.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 악한 자도 하나님이 때를 위해서 세우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권위 비방하는 것은 조심하고 도리어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중요해요. 세 번째, 지도자가 리더에 갈 때 협력해야 합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갈 때에 홀로 가게 두지 말고 함께 성벽을 건축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지도자가 일할 때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공급을 잘해서 제가 이렇게 잘 먹고, 제가 아까 조금 얘기를 했지만 개척교회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목사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개척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생활비 안 받은 적이 없고요. 제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뱃살이 나와가지고 매일 뛰어야 될 정도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이 잘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후로도 잘 하십시오. 제가 아니라 제 후임이 오더라도 그건 잘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수교회 넘어서서 이 조국교회의 문제인 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따라함으로 끝을 내야 돼요. 적용을 잘해야 돼요. 오늘 좀 부끄러워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순종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요거면 되는 거예요. 요거면. 기억나요? 오늘 좀 많은데. 자, 첫 번째,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 순종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 사랑해요. 혹시 너무 길면 끝부분만 하셔도 돼요. 그걸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